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경의 신주쿠에 있는 고요야 거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이치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치무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비싼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1945년 이치무라 씨는 동경의 새로운 신시가지에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고요야 거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땅의 원소유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한 할머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 몇 번이고 사정했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근데 할머니 죽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 땅 팔 수 없다. 아무리 정중하게 요청해도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이치무라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절대로 안 팔 거라고 이 말 하려고 그 추운 겨울날 눈을 맞으면서 이치무라 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접수기에 한 아가씨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유,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이 아가씨는 이 할머니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상냥하게 인사한 다음에 할머니의 코트에 묻어있는 눈을 다 털어드리고, 할머니 감기 들어요. 그 신발 벗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실내화를 바꿔 신으세요. 그리고 잠깐 앉아서 차를 대접한 다음에 제가 우리 사장님으로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방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짧은 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 회사의 접수계 아가씨가, 말단 사원이 이 정도면은 사장이 대단한 분이겠구나, 믿고 팔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적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치무라 씨가 뜻밖의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친절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밖에 안 돼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일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주께 하듯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사랑은 우리 행복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마케팅 전략인지 모릅니다. 국가도, 기업도, 모든 시장도, 상점도, 병원도, 식당 하나하나도 친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절해야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친절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도록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1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고, 다시 한번 더욱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친절한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사람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어린아이가 과일잼을 훔쳐서 먹다가 아빠에게 들켰답니다. 아빠가 야단쳤어요. 너 오늘 저녁에 우리 파티 가기로 돼 있는 거 너는 못 가. 너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 반성해.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온 집안 식구들이 파티에 갔답니다. 파티에 갔다 온 형이 동생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너무 재밌어서, 맛있어서 모든 사람이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투덜대는 거예요.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있지도 않는데 뭐 저것끼리 좋다고 야단이야. 자랑하지 마. 그때 아버지가 듣다가 그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너는 남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잘 들어라. 남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그게 죄란다. 이 아이의 평생의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남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그게 바로 죄란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날 반성하고,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늘 남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귀한 소년이 되었어. 이 다음에 장성해서 프랑스 역사에 지금도 온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넘버원, 바로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남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죄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 아이가 자라서 평생에 가난하고 불쌍한 프랑스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존경받는 성직자가 된 거예요. 아베 피에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내 축복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복 선생님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죠. 맹인이 길을 가는데 한 손에는 머리 위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손에는 등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밤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비웃습니다.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 등불을 그렇게 들고 어렵게 지나간단 말이냐. 그래서 모두가 비웃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등불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야 사랑합니까? 돈이 있어야 배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작은 배려,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가난했던 목동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날부터 목동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가난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베드로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성격도 직선적이고 자기만 드러내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헬렌 켈러는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가장 존경받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서로에게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하면서 포항에 오는데 길에 뭐라고 현수막이 써 있느냐,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뭘 줄이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운전 천천히 하라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나밖에 모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되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볼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한 아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의 주소를 물어서 이 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한 곳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이 아이도 아버지를 도와서 겨우겨우 그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야 살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에 와봤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나갔자 뭐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김볼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 용기와 희망을 갖고 교회에 나와야 돼.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훗날 자라서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D 무디가 된 것입니다. 바로 구두 수성공의 아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아이가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이 무디 처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예배당에서 설교단에 서서 한없이 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서재에 갔더니 그런 글이 있어요. 나는 한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나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기도와 관심과 배려가 오늘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분도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여행하는 길에 노 부부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마을마다 호텔이 다 노 베이컨시, 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호텔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호텔도 방이 없어요. 근데 그 호텔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조지 볼트라는 분인데,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마 이 마을에 어디 가든 오늘은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면 제가 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라도 좋으면 누추하지만 오늘 밤엔 더 이상 운전 못하니까 주무시고 가시죠.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을 깨끗하게 빨리 치워서 그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두 분이 잘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두 분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잘 가시라고 했더니 방값이 얼마냐고. 아닙니다. 이건 호텔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내 방에서 잤기 때문에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편안한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방에 주무셔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노 부부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확하게 2년 후에 그 조지 볼트 호텔 직원에게 편지가 또 하나 날라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귀하를 미국 뉴욕에 아스토리아 호텔에 초대합니다. 호텔 한번 보시겠어요? 뉴욕에 가면 가장 세계적인 호텔이 이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정말 잘 지었어요. 그 호텔에 자기를 초대한다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낸 거예요. 이 조지 볼트는 이야, 그 호텔이 진짜 잘 지었는데 나를 초대했네. 너무 감격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습니다. 그 호텔에 딱 도착했더니 모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앞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합니다. 깍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 노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나는 오늘 당신을 생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경영할 유일한 사장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이 우리 호텔을 앞으로 더욱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호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친절이, 사랑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따뜻한 친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라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여러분의 사랑을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 갈수록 삶이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만사형통.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만사형통일까? 저 따라해 보십시오. 영상을 보십시오. 만 하면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만, 사, 형, 통. 은혜 되시면 아멘. 절대로 뭐 째려보지 말아요. 저 인간.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우리가 맞아야 돼요. 만사형통.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형제 자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7가지 중점사항, 우리가 실천사항을 제가 정해 봤어요. 1,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주님께 하듯.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께 하듯. 여러분 그분이 주님인 듯 한번 섬겨보세요.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2번째입니다. 시작. 예, 내 집에 온 손님처럼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으십시오. 3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 왔어요. 꼭 아는 사람만 찾아가고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입니다. 시작. 처음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절로 가세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절로 가라 그래? 아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자꾸 절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5번째입니다. 시작. 예, 내 부모님 대하듯 내 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요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면 10만 원, 사진 보여주면 10만 원이고 동영상 보여주면 20만 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봤어요. 애가 말하는 거, 목사님 우리 아이 보세요. 천재입니다. 내가 볼 때 다 하는데 천재래. 그래서 내가 동영상 보여주면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아이들 관심 갖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6번째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앞서서 솔선수범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이 폭염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천국이 되는 좋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잘 실천해서 아름다운 파루하는 달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